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86편 마지막 절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정말 오늘 하루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6편의 말씀은 모처럼 다윗의 시예요. 그 전에 아삽의 시, 고라의 시 막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다윗의 시예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확실히 다윗이 영성이 더 나은 것 같다. 아삽보다 고라보다. 우리가 워낙 시편이 다윗의 시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친근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아무튼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86편을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긴 한데 또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탄시, 찬양시, 시온시 이런 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탄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구조. 이게 보통 비탄시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8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로 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다.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확신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죠? 호소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14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비탄시의 구조라는 거예요. 구절구절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도 많고 그렇지 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 같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윗이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 근거를 그냥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또 뭐 하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는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딱 나열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게 뭐예요? 선하심이잖아요. 선하심. 왜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이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고난도 우리에겐 뭐한 거예요? 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뒤에 나오는 다윗이 이야기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도 맞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도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만큼은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라는 게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만약에 보세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게요, 선하심이 기초가 된다면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하시게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선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용서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지?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의심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그리고 그 의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졌으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선하시고,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딱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가 딱 자리 잡아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정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뭐 하라고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그 다윗의 이야기들 보면요, 다윗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을 앞두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의 길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실패했을 때 보세요. 묻지 않았을 때 실패해요. 묻지 않았을 때. 우리가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실패 없는 인생, 아니 제가 늘 새벽마다 매일 마지막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아는 길도 돌아가라라는 말도 있나요? 아는 길도 돌아가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요, 우리는요, 안다 하더라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봤더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긴 묻는데요. 예?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근데 꼭 길을 잃은 다음에 묻거나, 잃은 다음에 묻거나, 아니면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묻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실수 중에요, 가장 큰 실수들이더라고요. 묻는다는 거 알아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잃은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물어보거나, 가장 많은 경우에는 내가 결정해 놓고 물어요. 그러니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태도, 이런 다윗의 삶을요,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을까지 신뢰하고, 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해놓고 묻지 말고. 물론 길 잃어버린 다음에 묻는 것도 중요하죠. 예. 길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해보세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요, 이 새벽 시간이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질문에, 그 물음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로 돌이키사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게요, 다윗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은 다윗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은 다윗이 아닐까요? 본인이에요.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요, 여러분, 주의 종이다, 그냥 그 주의 종이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자유인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여종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라는 거예요. 한참 더 높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상황을 알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나됨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요, 이 다윗의 주의 여종의 종이다, 여종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처럼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또 그런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고 그들의 좋은 모습, 또 결과들, 잘 되었던 모습들만 보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런 결과들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삶,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